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중앙의 가족들,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말씀의 꼴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고 또 주를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범사에 복을 내려주셔서 저들이 더욱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70인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가는 것 없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가는 건 딱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고 병고침,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 그러니까 영권을 받은 거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내 배가 고플 때 내 배를 채울 만한 것들은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겪은 다음에 무엇을 느꼈는지를 오늘 본문 17절에 처음 나오는데 기쁨입니다. 기쁨.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한번 가본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한번 전해보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면 그 영혼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내가 이 평안을 전하면 그 영혼이 이 평안을 받아들일까? 이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정보도 없는데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가서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된 거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내가 예측하지도 못했던 건데 너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아, 이것이 평안이구나. 내가 지금 가지고 가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큰 평안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귀신도 내쫓는 겁니다. 병고침도 그들 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기적들을 다 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70인이 돌아와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참 복음도 받아들여지고 귀신들도 쫓겨나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주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70인에게 능력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만사 형통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소위 복 받는다. 정말 우리의 범사가 복을 받는다. 정말 아무런 염려될 만한 일, 어려운 일, 고난이라고 사람들이 지칭할 만한 일, 그런 일들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앞에 전제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에 처했고 또 무엇도 경험해봤다고 이야기합니까? 풍부에도 처해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빈곤에도, 궁핍에도 처해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궁핍에도 처해봤어. 그러니까 내가 가난도 해봤어. 내가 부하게도 있어봤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냈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이에 바울이 뭘 끼워 넣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고 저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리고 70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너무 기뻐요. 정말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정말 순종했을 뿐인데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된 거거든요. 귀신도 쫓아나가고, 그리고 병도 고쳐지고, 그리고 복음도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이 평안도 누리고, 이 모든 걸 눈앞에서 보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합니까? 주님, 제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능력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됩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까? 아니요. 이들은 주님께서 받은 능력을 가지고 했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이 능력을 줬다고. 70인과 제자들이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것, 70인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 70인과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일 뿐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또 무슨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까? 19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러니까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원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원수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수의 능력이 뭘까? 원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뭘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원수, 뭐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뭐 귀신일 수도 있고 뭐 사탄일 수도 있고 뭐 악한 영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 그 원수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리에서 어떻게든 멀어지게 하는 것, 거기에 원수의 능력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누가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 귀신들 내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귀신들이 쭉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세력은 귀신들의 우두머리라고 이제 성경도 말하고 있고, 뭐 많은 주석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과 70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가지고 막 귀신을 이렇게 내쫓는, 그러니까 사탄의 졸개들을 이렇게 내쫓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주님께서 본 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부터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원수의 능력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탄의 능력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연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주셨고, 그 원수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이미 주님의 권능으로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그 완전한 끝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있으니 더 이상 너희들이 원수의 능력에 휘둘리는 자리,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너희들이 더 이상 있지 마라.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을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다.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누가 우리를 해합니까? 원수가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귀신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탄이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을 해할 이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의무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고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안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성취해가는 과정을 내가 보게 될까? 이 모든 일련의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 어느 한 영역도 우리의 의무감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의무로 한다? 그러면은 그 의무로 할 수 있는 우리의 나름의 힘, 우리가 어떻게든 끌어올리는 그 힘이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 자리를 더 이상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이어보십시오. 더 기뻐해야 될 내용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이 70인과 제자들은 자신들이 말 그대로 앞에서 기적을 펼쳐 보이니까 너무 기쁘고 신기한 거예요. 그동안 주님만이 하셨던 그 사역들이 이젠 자신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니까 너무 신기한 건데, 주님께서 더 기뻐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하는 그런 기적과 그 이적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의 손을 통해서 벌어지는 신비한 일들,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할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들도 기뻐해야 되지만 너희들이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하늘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 이것으로 기뻐하라고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교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랑 다른, 그러니까 유대교 문헌에 보면은 하늘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네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책, 두 번째는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의 지상 운명을 기록한 책, 네 번째는 세상의 역사와 이스라엘 및 열방의 운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책. 이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유대교 문헌엔 적혀 있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이 네 가지 중에서 뒤에 두 가지는 인정하지 않고 앞에 두 가지만 인정을 하죠. 생명책과 그리고 내 행위가 기록된 책. 이것은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귀신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쫓아낼 수 있어요. 병고침,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 그 병고침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왜 나를 통해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나를 통해 내 기도를 통해서 병자가 낫고 나의 이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가 되고 라는 그 기본적인 이유, 우리의 이름이 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떨어졌습니다.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귀신들도 제어할 만한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악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의 득세처럼 보이는, 악인의 형통처럼 보이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 악은 무너집니다. 뭐만 영원히 섭니까? 하나님만 영원히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1획의 오류도 없이, 그리고 그 누구도 점 하나 뺄 수 없고 점 하나 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말씀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변에 의해서,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에 의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너무 기쁘죠. 하지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영구한 기쁨을 주진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성취된 건 정말 말 그대로 잠시 잠깐의 기쁨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짐이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에 복을 내려 주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야 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답니다. 가만히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그런 자격이 됩니까? 우리가 하늘에 영원하게 거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갈 만한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저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구히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70인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삶처럼, 그리고 제자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삶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붙들고 어디든 갑니다. 나를 환대하는 곳, 거기를 향해서도 갈 수 있죠. 나를 환대하지 않는 곳, 거기를 향해서도 갈 수 있습니다. 거기가 화려한 곳일지라도 갑니다. 거기가 악올 골짜기라도 갑니다. 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거길 갈 수 있습니까? 나를 환대하지 않는데 악올 골짝,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래도 여전히 악올 골짝인데 왜 거기로 갑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이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영구한 기쁨, 우리가 가져야 될 영구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평탄한 역사였습니까? 기독교가 힘이 세서 득세한 역사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피를 흘렸습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함 가운데 모두가 다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피, 그분들의 땀, 그분들의 수고, 그분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독교라는 개념하니까 너무 멀리 간 느낌인가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분들의 순교의 피로, 그분들의 눈물의 제목으로, 그분들의 땀과 수고로 우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그들이 왜 어려움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육신을 죽이는 자, 육신만 죽이는 자, 육신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죽이고 그 이후에 그 영혼마저 지옥으로 보내버릴 자를 두려워하는 자, 그 차이입니다. 우리를 순교의 길로, 우리를 피 흘리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조롱하는 이들, 그들은 누가 뭐라고 하고 어떠한 힘을 우리에게 가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육신요, 흙으로 빚어졌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이 몸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정말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21절부터 나오는, 우리가 이제 더 큰 기쁨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을 본문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복되다, 그 대상으로 분류한 게 딱 두 부류입니다. 70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들, 이렇게 한 부류. 그리고 이쪽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어지는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봅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의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구약의 내용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이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약에 대해서 정통하다, 구약에 대해서 능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자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말씀의 해설서이자 그 말씀의 완성자인 예수님이 왔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십자가의 기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지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도라고 십자가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보고, 이 고린도전서에 적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보고 거리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그 십자가를 보고 미련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 지혜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주를 믿는 모든 이들,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그들에게 십자가는 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 드러났는데 우리 안에 내주교 통하시는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정말 감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지혜 이외의 모든 지혜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지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충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아닌 다른 지혜는 오늘 나와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처럼 너와 나를 구분짓고 그리고 그 구분짓는 가운데 내가 너보다 좀 더 잘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특권의 의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너와 나를 구분하고 내가 너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 지식의 자랑을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합당하지 않은지, 우리가 얼마나 죄로 인해서 부패해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어,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여기 임금이라고 표현된 다윗 정도 되겠죠. 어쨌든 선지자들과 임금, 이들은 정말 그 메시아를 보기를 갈망했지만, 말 그대로 대망했지만 못 봤습니다.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 한번 뵙기를 원했지만 그 바위 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그 모습만 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시점에서 너희들의 눈이 왜 복이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까?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많은 임금들, 그들이 정말 간절히 보기 원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내 눈으로 지금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의 별세도,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태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빚어나가시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죽으심을,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보여주셨는지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별세,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 아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너희들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복된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 일의 끝을 압니다. 일의 결국을 아는 사람이에요. 죽음은 어떻게 되나? 내 평생에 내 삶을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지만 내 삶의 끝은 어떻게 될까?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가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라는 걸,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을 소유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얼마나 큰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쁨과 복을 우리가 온전하게 소유를 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뭘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뭘 바라보시고 무엇을 목표로 달려가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얻으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선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보다 우리가 더 사모하는 어떤 이 땅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들에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빼앗겨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예루살렘의 별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전히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과거에 설교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염려, 불안, 근심, 사람이라면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런데 과도한 염려, 과도한 불안, 과도한 근심,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건지 아는가? 과도한 불안과 과도한 염려와 과도한 근심의 그 기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우리의 염려는 줄어들고,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는다는 것. 염려와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것은 반비례 관계인데, 여기에서 죄를 회개해야 될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왜냐? 죄는 우리가 거짓말 한번 했어요, 뭘 좀 잘못했어요, 너무 우리는 죄를 말랑하게 생각합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게 죄의 역할이에요. 그게 원수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죄가 없이. 그럼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욱더 새로워지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린 너무 잘 알고 있겠죠.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린 너무 잘 알고 있겠죠. 그러면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가장 제1의 이유는 우리를 위함인가 동시에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를 통해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중간에 끊어지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어떠한 지식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운용해 나갑니까? 내 지식이에요. 내 지식. 내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을 책임질 만한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깊고 부유합니까? 그래서 이 본문은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에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들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은혜 가운데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기쁨과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아는 이 복을 우리는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550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고 보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 원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모시고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애통은 변하여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은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싸움과 죄악이 사무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모든 그 선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 그대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다른 세상에 준 어떠한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저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다른 어떠한 복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쫓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밝게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구나, 이것에 감사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과 복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또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소유함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복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